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그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랑하는 다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본문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동일한 본문으로 언약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어요. 언약적 관점에서, 다윗 언약 관점에서 본문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성껏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 당황스럽고, 우리가 어떤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 했는데 냉정하게 거절당할 때에 우리는 당혹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랑이 거절당할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거절당해도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리고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계획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 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켜라.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이 다윗 왕의 삶의 오늘 본문의 흐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풍에 돛단 듯이 다윗의 삶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분단되었던 나라도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이제 튼튼하게 확립되었어요. 이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고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2차에 걸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므로 이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의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종교적 차원에서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준비된 휘장 안으로 옮겨왔어요. 이리하여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다윗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왕궁에서 백양목으로 만든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안치되어 있는 것이 못내 부담스럽고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안전한 곳에 자신보다 더 멋있고 화려하고 장엄한 곳에 모시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부조와 선자 711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왕에 임재하신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엄한 성전, 이 법궤를 장엄한 성전에 모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을 자신의 왕궁 목사인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하게 될 때 나단은 그 일을 듣고 즉시 동의하고 마음에 먹은 대로 진행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요. 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라고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7장 3절과 5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절 의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파견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그리고 짓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역대상 다른 구절에서는 다윗은 건축가가 아니라 전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다른 겁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리 해서 다윗의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은 초반부터 좌절되고 말았어요. 자, 이러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자신의 소망이 좌절된 것에 대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바로 다윗은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순수한 나의 동기가 나의 목적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대들듯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너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모든 여력을 다하여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거예요.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 특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열심을 낸다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그리고 그 계획과 소망이 마침내 좌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마저 포기해버리고 주의 사업의 방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매해 직원들을 선출합니다. 의논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그 직함에서, 직위에서, 역할에서 마땅치 않다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회와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선거위원들이 어떤 때는 장로직에서 물러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에서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쉬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아무 직함도 주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장로직이나 다른 여타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그 역할이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알려지는 역할, 직임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는 분노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 일에 완전히 방관자가 되고, 방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아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직함이지 주의 영광과 몸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욕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바라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추진한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취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들을 추진했는데 일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때에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앞서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대신에 자신을 살펴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는 자세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 하실 때에 그분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신앙에 흔들리거나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옳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는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을 바로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을 아버지 앞에 드러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확신하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건물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고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장엄한 성전을 건축한다. 어쩌면 금으로 도배한 수천억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장엄한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온 땅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의 임재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이 크기의 사이즈의 이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국한되어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을 해요. 내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머물면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다윗 너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은 광야의 휘장 성막에 계신 데서 위축되거나 그의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단지 상징적으로 임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크신 하나님이 그 한 장막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다. 근데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너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에 함께 했다는 것이 다윗 생애의 특징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의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과 원수들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주변 국들에게 드러내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윗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제거해 주셨어요. 사울이 제거되고 아브넬이 제거되고 이스보셋이 제거되고 요압이 제거되고 블레셋이 제거되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제거한 다음에 그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그 집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표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너가 오늘 이 왕의 자리, 왕권을 확립하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내가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생애의 모든 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이루어진 일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전에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 성취될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숱한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6절부터 11절에 반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거나 깨달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어쩌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였던 일들이,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섭리적 손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고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섭리적 손길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자신의 삶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주어진 삶에 묵묵하게, 충실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형들이, 가나안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에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한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과 섭리에 대한 그가 얼마나 철저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과 8절에 하나님 주권 사상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의 형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믿음이요, 확신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요셉을 그 꿈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형들의 그런 일들을 통해 요셉의 꿈이 성취하도록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셨어요. 요셉은 그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통하여 내 인생의 어떤 불리한 일, 부정적인 일, 고통스러운 일,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아야 하는가?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라. 언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고 내 앞길에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이 연속하여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전을 짓지 말라라고 노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문은 닫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왕국의 길이 다윗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한이 차서 죽을 것이다. 우리들 아무도 이런 보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수한이 차서 죽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전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명을 다하여 죽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생명에 대한 보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이 다윗 대신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자손이, 그 아들이 잘못하면은 그냥 내팽개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해서까지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와 같은 보장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윗이 계획했던 성전도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질해서 은총을 빼앗지 않고 다윗이 세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보장을 다윗에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너는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진이 다하여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요. 생명에 대한 보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보장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내 기도의 문을 닫으실 때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성취되지 않도록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곳에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다 봉쇄하고 폐쇄하고 막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문들이 닫힐 때는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을, 더 큰 문을, 더 아름다운 문을,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살다 보면, 인생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좌절되고, 그때는 실망스럽고,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리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막힌 것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이 돌이켜 보니까 훗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삶의 여유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노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그 노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하게 반응하신 것에 놀랄 때가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간정처럼 그동안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과 25절, 26절. 신명기 3장 23절과 25절, 26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그동안의 모세는 무수히 많은 기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의 모든 부하와 애굽의 영화와 왕자를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지금까지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너 그렇게 화를 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로 이 강을 건너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레바논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산과 그 모든 골짜기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게 그만해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즉각 초자연적인 엄청난 일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가게 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냉정하게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딱 끊었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고 그곳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그러한 문제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막으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어준 것이 나오는데,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에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였다. 하나님이 모세가 잠시 그 산에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 가난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서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을 격려하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예수님께 온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상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수고를 아시고 하늘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때로 노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뜻이, 우리의 소망과 계획과 기대가 어떤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할 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때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